네, 공예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5월에 벌써 넷째 주, 이번 주의 창조로부터 둘째 날 월요일, 먼데이. 사우스코리아의 밤 9시 35분이 지나고 있네요. 저는 오전에는 오늘이 창조의 셋째 날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조금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혼동이 됐는데요. 자, 모쪼록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위에 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상당히 몸이 무겁다는 생각을 해요. 운동 부족인지 나이 탓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운동은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고 해봅니다만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른 것이니까요. 이런 신변 잡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자기 생활을 누리는 삶에 저 자신이 평생 완전히 모든 걸 닫아두고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너무 늦었지만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강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새 정부가 들었고 아주 미국과의 관계가 좋고 그래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붉은 것이 덮을 때보다는 당연히 낫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의 마지막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 속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위기라라고 말했죠.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평안한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세계 보건기구라는 세계 기구가 있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구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아직 이 연병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그런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변종은 아니지만 이상한 지금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멍키, 그죠? 두창. 이름도 참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뭡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이 충격적인 사단마귀의 뱀의 독을 생각하게 되고요. 인간이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진화됐습니까? 세상의 거의 100% 교육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의 바탕에 섰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허상이고 허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니 원숭이가 인간을 비웃듯이 지금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벌써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필 또 원숭이를 통한 이 바이러스인가도 이것도 참 희한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 원숭이 두창은 스몰 폭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가 이 피부나 이런 곳에 발진하고 기포가 생겼다가 지나간 다음에는 거기에 폭 패여가지고 얼굴도 폭 패이고 살갗도 폭 패이고 무슨 말인가 알죠? 이제 그런 상처를 남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흔히 말해서 천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너라는 사람이 이 종두법을 그죠? 제너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만들어서 이 천연두를 퇴치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1900한 70년대 후반에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질병이다라고 선포했고, 그런데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병의 시대에 연병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만,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염돼서는 안 되겠고요. 철저히 똑같이 지금 연병 하던 대로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왜? 증상이 똑같아요. 14일이 발견되는 것과 열나는 것과 특별히 지금 확진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확진을 받을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1700년대 영국에서 자꾸 이 미국을 신대륙을 점령해 들어갈 때 미국 원주민들을 향해서 말이죠. 인디안이라고 하죠.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들의 담요를 막 그 원주민에게 그죠? 제공함으로써 50% 이상의 미국 원주민을 죽게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참 나빠요. 참 사람 좋은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 외에는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악하죠. 잠깐 찾아보니까 여기 사우스코리아의 서초구, 서울 강남의 서초구 보건소의 그 홈페이지에 잠깐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런 또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70년대 이것이 사라지고, 그죠? 그 종두법을 제너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접종을 해서 다 거의 사라진 질병이고, 그게 나타난다면은 결국은 어떤 생물학 무기로 바이러스로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또 흰소처럼 만들어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 서초구 보건소에 들어가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결국은 이 연병을 또 누군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누군가가 이 원숭이 두창을 인간이 유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종두법을 발견해서 제너라는 사람이 그죠? 그것을 멸종시켰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인간을 향한 그 전쟁 무기로, 세균 무기로 그 균을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소련에서는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전 세계에서 10개 이상의 세상의 이 썩은 나라들이 이런 사람 죽이는 것만 계속 생물학 이것만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라졌던 원숭이 두창이 인간이 실험실에서 또 만들어져서 유포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초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진화론이라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그죠? 황당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쓴 종의 기원이라는 오리진 오브 스페시스라는 책에서 모두가 여러분 가정법으로 만약 이거라면 이거 그렇게 쓴 것을 지금은 하나의 과학으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인간이 불쌍합니까? 성경은 절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비웃듯이 원숭이 두창이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이 돼요. 결국은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럼 누군가 이 사멸된 이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결국은 연병호 같이 또 유포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지금 안 돼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결국은 여러분 열쇠도 마스터 키가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마스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짐승표. 이것저것 이것 많이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짐승의 시스템이 완성해 가고
사탄 마귀가 적극적인 세상을 42달 지배할 시스템화에 가는 것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2019년 말에 갑자기 등장한 인소로 해서 2020년, 2021년은 24개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연세 같은 분이라든가 또 투병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갑자기 그동안에 병원 갈 일인 사람들 모두가 다 고통 속에서 지금 2년을 지나왔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광야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 안을 거듭난 사람은 저는 확인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100%의 흰수 안 맞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저는 큰 나는 섭리고 보호하심이라고 봅니다. 이건 보통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뒤엎을 때 우리를 데려가시게 될 것이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연계시록과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3일 돼가는 바이러스를 인간이 다시 배양해서 이렇게 계속 자연적으로 생긴 것처럼 하면서 인간들을 세계에 퍼치고 유포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전쟁에 그죠? 생물학 무기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다면 흰소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그래서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죠? 흰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이런 계획이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그죠? 하드웨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심리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흰소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워킹하고 또 밖으로는 말이죠. 하드웨어 쪽으로는 반도체라는 것이 전 세상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자동차로부터 해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여러분 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반도체가 과연 좋은 것이냐? 편리성, 인간이 어떤 놀이 즐기는 거 여기에는 좋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행위인가를 보면서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주의 종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복이나 외치면서 황당하게 사람이나 모으기 위해서 만담가 노릇이나 하고 코미디언 노릇이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나 받고 그저 교인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세상 염증이 나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이런 자들과 같이 있지 않아. 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불행하다. 참 불행한 시대에 철과 진흙이 섞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흰소 인간의 몸,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전쟁 무기 또는 이러한 모든 차량 하이브리드 하다못해 모든 음식물까지도 지금 다 사실은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돼요. 섞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변형했다는 것은 섞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돼서도 아니고 비교되실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끝난 겁니다. 다른 게 뭐 필요하고 뭐 너한테 가서 교골 받고 어느 예배당에 가서 직분을 받고 설교를 왜 드려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12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욕심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세상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우스코리아 기준으로 잠깐 말해서 죄송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여야 갈려가지고 막 죽은 사람 앞에 달려가서 모임하고 난리칩니다. 참 불쌍하고 섬뜩합니다. 죽은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다짐하고 방명록 쓰고 그게 물론 세상이지요. 세상이지만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 예수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아무리 왕후 장상도 세상에서 다 떵떵 땅땅 똥똥거리다 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뭐 다짐하겠다, 뭐 하겠다, 한두 번이 그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그건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추모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뜻을 받들어 뭐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은배 처박혀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처참하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뭘 바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은근히 지금 두창 이름도 희한해요. 또 하필 또 두자가 들어가고 또 원숭이에다가 참 이름 자체도 역겨워 죽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이게 진화론도 생각이 나고요. 사탄마귀 꼼수가 생각나고요. 사라진 바이러스로 인간은 계속해서 그죠? 마치 여러분 외놈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 741 세균부대 이건 정말 악한 이런 악의 축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에는 정말 악이 뻗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본의 731 세균부대 하는 행동, 마루타 행동, 실험, 보통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것을 생물학적인 어떤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곳곳에 세상 나라들이 썩은 나라들에서는 그런 것만 연구하는 데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700년대 미국 원주민과 전쟁을 할 때 그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들이 담요를 막 무료로 배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겠다는 거 얼마나 이게 사악한 인간입니까? 외놈이든 영국놈이든 다 똑같아요. 전쟁에서는 살인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은 물론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지만 전쟁 속에서 그 처참한 악을 실행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 인간의 어떤 죄와 악이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숭이 두창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흰소의 연장이 지나지 않고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또 지금도 계속 흰소 맞이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끝없이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나발을 불고 있잖아요. 나발을 부는 거죠. 우리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는 70에서 75% 10명 중에 7, 8명 맞으면 2명, 3명은 그냥 집단면역 때문에 없어지는 거다. 그럼 우리는 거기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무식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흰소를 이긴 것을 너무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근데 세상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지금 뒤섞여서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네피림, 철과 진액이 섞임의 그 모습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완전히 섞이는 것조차도 모르고 섞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 10발가락에 철과 진액이 섞여서 그죠? 그때 뜨인 돌이 그 철과 진액이 섞인 10발가락을 쳐서 돌을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과 진액은 지금은 단단하게 섞여갑니다. 그러나 철과 진액이 섞이지만 서로 하나하나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다른 씨가 섞여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마귀 씨로서 철과 진액이 단단히. 여러분 구리와 아연이 합금되면 청동이 되고 이렇게 합금이 되면 어떤 본성의 어떤 그 광물질이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과 진액, 타락한 악한 영들과 인간이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 속에서 반도체니 뭐니 해서 철과 진액이 섞어져야 단단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거부하고 인간을 네피림화시켜서 아마겟돈에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철과 진액이 단단해져요. 반도체나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지금 단단해지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흑염소들 이거 또 지금 맡은 원숭이 두 척, 와 이거 역겨운 소리입니다. 자연으로 발생했을까요? 바람이 불어 이것이 날아가서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서 지금 원숭이 두 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을까요? 악한 인간이 실험실에서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물을 맞으라 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 오실 징조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죠?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기들이 어떤 그 보스에 의해서 보스한테 가서, 그죠? 무덤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짓거리 합니다. 얼마나 이게 인간이 우미하고 불쌍합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수님만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때가 전에 죽었으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분한테 기도하고 살아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찬양하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셨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가 기도하고 물어보고 찬양하고 나아가야지. 왜 죽은 자들에게 말하고 죽을 인간에게 쫓아가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게 빠지고 인생 망가집니까? 오직 예수. 오늘 저는 여러분 여기 이제 광야박을 옮긴 뒤로 가까운 고모산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울창하고 가파르더라고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가파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 있는 보문산은 가파르지도 않고 계단이 없고 그냥 포장이 쫙 돼 있어서 좀 살살 걷기는 또 좋고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인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도. 거기 보니까 영흥정이라는 그죠? 소위 말해서 그 약수터라고 합니다만 약이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이름하에 그냥 소위 일명 약수터라고 우리가 부르면 뭔가 아시죠? 저도 과거 사우스코리아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 그런 게 대부분이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더라고요. 수질 검사를 안 하거나 그러고 그러면 아니면 나빠지면 이제 폐쇄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는 먹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비가 짬뽕을 먹고서 가는데 좀 목이 탔는데 1시간 3, 40분 걸었는데 마침 그게 있어가지고 깔끔하고 또 사람이 가고 움직이기만 나오고 그래서 수질검사표도 있어 그래가지고 또 지하수 168m에서 나오는데요. 하루에 1.2톤이나 나온다네요.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걸 몰래 담아다 팔 수도 없고 몰래 담을 필요는 없지만 몰래 담아야 되겠네. 참 공공이고 또 금이 시커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 건데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어차피 땅을 적시고 또 결국은 물속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통해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낭비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물이 또 흘러가야지만 땅을 적시고 또 증발돼서 공기가 이렇게 그죠? 햇빛에 의해서 전기가 올라가서 눈이 안 보이게 증발돼서 구름이 됐다가 또 떨어지고 자꾸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참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생각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168m에서 나오는 거래요. 산이지만. 근데 그것도 시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지 거기 산에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이제 오아시스라는 거 아시죠? 오아시스로도 원리가 그렇다고 하대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죠? 종려가지고 70조와 그죠? 물샘 12를 발견했잖아요. 그것도 70의 12입니다. 희한합니다. 그 물샘이 그게 바로 오아시스거든요.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밑에 무슨 바위가 있어서 물을 담아놨나? 참 우리가 궁금했죠. 결국 사막에 이게 정말 그 오아시스 물이
마실 물, 물론 마라라는 쓴물에 도착한 오아시스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해서 던지니까 달아졌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뭇가지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썬물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예수님으로 역사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막의 오아시스도 말이죠. 결국은 흐르는 지하수가 거기에서 노출된 거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 거기 고여 있는 것은 썩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것이 마침 거기를 통과하면서 마치 이렇게 등을 보이듯이 잠깐 흘러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오아시스의 원리라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은 오늘 제가 구미산에 갔는데 지금 초여름인 날씨 더웠죠. 근데 사실 계곡에는 물이 거의 안 흐르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여름 가뭄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금오산은 또 구조장 입구에서는 금오지라고 지는 연못지자거든요. 호수는 아니지만 연못은 좀 큰 연못이 하나 있으면서 쫙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치 일본 사람들이 후지산을 영산이라고 해서 섬기는 것처럼 곳곳에 이런 산을 섬기거나 산에서 무슨 전기를 받는다고 이런 짓거리 하면 또 안 됩니다. 근데 사우스코리아는 이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산세 수려한 곳에는 전부 다 이 절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각합니다. 전부 다 미신에다가 다 그런 것만 있어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다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참 불행한 한반도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더라도. 자, 그런 장면 속에서 저는 영웅정이라는 한자어를 보면서 아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예수님만이 전체라는 걸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뭐를 만들고 글을 써도 나타내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 되었죠. 예, 최고의 복입니다. 자, 어쨌든 가뭄이 계속되고 또 이러한 오아시스 같은 것은 결국은 그저 깊은 지하수가 흐르는 것이 잠깐 노출된 것이라는 게 오아시스라는 개념이고 물이 없으면 또 살 수 없는데 저는 오늘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금오산에 거기 약수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지하수지만 굉장히 알칼리성으로 좋다고 하니까요. 위생적으로 잘 관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면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 바짝 가서 수도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것이 밑에서 이렇게 하면 막 입에 다 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올라가서 거기 바위 손을 잡고서 바로 나오는 입구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가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손을 짚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그냥 조금 보기 흉하지만 입을 벌려서 그냥 맛을 보고 목을 축이고 왔습니다만 결국 거기서 묵상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웅적이라는 한자도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만난 그 수가성의 그 야곱이 우물에 물드는 사람들 오늘도 약수를 마셔도 결국 예수님을 여러분처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세상은 지금 계속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그냥 세상은 아주 세상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저는 몇 가지 광야일기로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은 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은 자가 자기에게 무슨 복을 주거나 뭘 하는 것처럼 쫓아가서 특히 갑제라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죽은 자를 찾아가서 분영하고 그들에게 그저 기도하고 묵념하고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갑질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세계니까요. 설령 국민이 정치를 해서 그죠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마스크를 썼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90%는 지나가면서 마스크를 다 쓰더라고요. 마스크 벗은 사람은 나 확실히 맞았어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충격적인 것이 결국 인간이 또한 세균화로서 실험실에서 쭈물거렸다면 또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지겹다고 하면서 뭔가 마스터 키, 마스터 카드, 마스터 표를 하나 원할 거예요. 그것이 인류 심판의, 그죠? 결과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한 여러분들에게는 예,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깝깝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열심히 다니면서 일해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좀 가던 길 멈추고 나는 과연 예수님 믿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광야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막의 음부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딱 3일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원래 죽음이 없는 분이 죄를 지고 죽음으로 들어가서 나오셨어요.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고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말로써 그냥 죄 없어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음부의 열쇠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께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어봐야지 무슨 죽은 사람을 쫓아가서 무덤에서 절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라 우롱하고 표나 얻으려고 하는 얼마나 이 정말 낯간지러운 인생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갑질하고 예, 떵떵거리며 땅땅거리고 똥똥거리며 살고 있네요.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같은 사람이 지져도 너 나만큼 너 돈 벌었어? 나만큼 지위 있어? 나만큼 뭐 세상에서 좋은 일 잘해? 나만큼 인기 있어? 아마 이럴 겁니다. 없다 어쩔래? 없다 어쩔래? 나는 그렇게 하고 맙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모쪼록 우리는 2022년 5월에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에 지금 두 번째 주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진노 전에 부르십니다. 그 영광의 순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광야 소리가 들리고 함께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린 것을 탄식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십자가의 구속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구속의 증거로 보고 이 원수의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여러분들에게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저와 여러분이 죽을 몸을 완전히 주께서 부활시키시고 어떤 저주에서도 완전히 용서하시고 어떤 연약함도 완벽하게 하실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죄를 지키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 자신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교회 삼아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타락기의 극치로 나가는 세상에서 좌절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의 큰 소망을 절대 놓지 말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그 뒤를 듣고 있고 우리를 지금 진리의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세요. 죽은 자를 향해서 지절거리고 속삭여거리고 태워한다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디 여러분 정치가만 그럽니까? 경제인, 언론인, 모든 미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복이 된다면 출세한다면 그죠? 예, 멸치대가리 놓고도 절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신 줄 믿습니다. 해피 마라나다.